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말씀 사관학교입니다. 우리 한국말씀 사관학교는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와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로 분리 운영되고 있으며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하는 양육기관이며 이 양육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종들은 매월 순교 헌금으로 42달 동안 매월 10만원씩 그렇게 헌금을 납부하고 그렇게 말씀을 무장하실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평신도 말씀 사관학교 생도들은 자유롭게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에게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총과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풍성하게 부어주셔서 오늘 또 증언되는 이 말씀이 온전히 깨달아지게 하시고 잘 심겨져서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모든 시정을 성삼위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은 사간생도 말씀무장 115회가 되겠습니다. 115회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 말씀의 나트로 사용하시려고 창세전부터 예배해 놓은 자입니다. 마음이 온유한 자는 더 많은 진리를 받아 믿음과 행위로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지만 마음이 강팍한 자는 더 이상의 진리를 받지 못하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거짓 프레임에 빠져 그는 지옥에 던져지게 될 것입니다.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오늘은 이 기독교에서 아직도 지옥과 불못에 대한 비밀을 모르고 있는데 오늘은 그동안의 30년 동안의 성령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지옥과 불못의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고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연락처는 카톡 아이디 리키777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은 끝난 지 오래됐어요. 한 80년 됐지요. 이제 3차 세계대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한 세기가 다, 그러니까 1세기라고 그러죠. 1세기가 100년인데 1세기가 다 차는데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 지구상에는 요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이 돌고 많은 거짓 선지자와 거짓 선동가들이 일어나서 거짓말로 많은 사람을 미혹시킬 것입니다. 이 거짓말 지어내는 자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들은 천년왕국에 한 명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거짓이 또 불법이 준동을 하게 되는데 참 선지자는 끝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이 왕국복음을 온 지구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 왕국복음이 온 지구상에 전파가 되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끝까지 1335일까지 히포메노 하는 자, 그러니까 땅 아래 머무는 자만 구원받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왕국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우리 개정성경은 이것이 킹제임스 성경에는 이게 왕국복음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카톨릭 성경과 기독교 성경은 이거를 엉망진창으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천국복음으로 번역해 놨어요. 그래서 이거 기독교 목사나 천주교 신부들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이 왕국복음을 번역이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도 오류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오류를 가지고 있냐면 이것이 천국복음으로 번역이 돼 있으니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으로 착각해요. 요한복음은 믿음에 의한 구원이고 이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마태복음은 공의에 의한 구원. 그 공의복음을 기록한 것이 이 공간복음인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은 그러한 착각을 일으키게 된 것은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오류가 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기독교의 교리가 오류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가 되면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예언되어 있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은 이 알곡 백성들이 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의 종들이 보호처를 건설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서 1335일까지 보호를 받다가 이제 천년왕국에 이제 땅속에서 땅 위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천년의 복을 누리게 되지요. 그래서 이 보호처를 건설하는 사람들은 특별 사명인데요. 이 마지막 때 14만 4천 명을 이미 창세전에 예비해 놨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새로운 종들을 예비해 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이들이 이마에 이렇게 인침을 받게 되는데 천사들이 인을 치는 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으로 이 마지막 때 14만 4천으로 인을 받으려면 이거 이마에다가 인을 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마가 상징하는 것이 이 사상입니다. 사상. 말씀 무장이에요. 그래서 이 왕국복음의 말씀이 완전 무장된 종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베풀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완전 말씀 무장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한국말씀사관학교에 이 14만 4천 말씀 사관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오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꾸준히 보시면서 말씀을 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료로 하지 마시고 매달 순교헌금 10만원씩 그렇게 내고 그렇게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썩은 신학 있잖아요. 기독교 그 썩은 신학 하는데도 몇백만원씩 주고 해요. 한 학기에. 그래서 오늘은 이 지옥과 불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옥과 불못의 구분은 기독교 안에 없습니다. 천주교 안에도 없어요. 천주교는 연옥과 지옥이 있고요.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신 거는 지옥과 불못의 구분이 있고 지옥은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불못은 최후 심판 이후에 이제 택함받지 못한 자들과 또 이 마지막 때에 짐승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고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지옥과 불못, 개인 심판과 단체 심판 이 비밀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앞전에는 천주교와 개신교에서 가르치는 천주교와 개신교 신학에서 가르치는 개인 심판과 단체 심판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 오늘은 개신교와 천주교와 전혀 상관이 없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이거 배운 거예요. 개신교 천주교의 사후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어저께 알려드린 것이고, 그래서 심판은 개인 심판이 있고 단체 심판이 있다. 그래서 천주교와 개신교의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렵게 이거를 다 알려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무장시키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무장시키시면서 그동안에 30년 동안 이 지옥과 불못의 차이에 대한 깨달음의 가르침을 주셨는데요. 그것을 오늘은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별 심판에는 개별 심판이 있고 단체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판에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후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건 신학에서도 이렇게 정립이 되어 있고 저 또한 성령님의 가르침도 이거는 동일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에 가면 차이가 있어요. 이 사후 심판을 통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이게 택함 받은 자라고 그럴게요. 택함 받은 자들, 이 택함 받은 자들이 이렇게 천국에도 들어가고 지옥에도 이렇게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하고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 다릅니다. 이 성령님의 가르침은 성경하고 일치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과 동일해요. 근데 기독교의 구원론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다르고 성령님의 가르침하고도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최후 심판과 사후 심판이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육체가 죽으면 사후에 바로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집니다. 최후 심판은 어떻게 나눠지냐면 최후 심판은 택함 받은 자들, 그 다음에 택함 받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그 다음에 불택자들이라고 그럴게요. 불택자들, 그러니까 택자들, 불택자들 이렇게 줄여볼까요? 이거를 택자들, 불택자들,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지 못한 자들 다 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천국과 지옥은 없어지고 불못으로 나뉩니다. 불못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 뒷부분에 있는 거 이거 있죠. 빨간 부분 형벌의 장소. 그래서 사후 심판에 개인들이 심판을 받고 개인들이 심판받고 들어가는 이 지옥. 그 다음에 최후 심판 때 모든 자들이 심판받고 들어가는 불못. 이 지옥과 불못의 차이를 오늘은 세밀하게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도 정립이 안 돼 있고 기독교에서도 전혀 돼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기독교 목사들은 지옥 하나만 알고 있어요. 지옥 하나. 그러나 성경에는 지옥이 나와 있고 불못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을 잡을 때 계시록이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못을 몰랐던 거예요. 이 불못은 계시록에만 나옵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계시록 주석을 쓰지 못했고 이 대부분 계시록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모르다 보니까 불못도 뭐 하는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 사후 심판은 개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 단체 심판이에요. 달라요. 단체 심판입니다. 그래서 사후 심판의 그 대상은 개별이고 개인입니다. 최후 심판은 개별로 받는 심판이 아니에요. 단체로 받아갖고 통으로 단체로 들어갑니다. 이 불못에. 이 사후 심판을 받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은 단체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별로 들어가요. 그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옥의 이치와 본질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은 이 성경에 보면 낙원이라고 나와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해갖고 낙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오른편에 있는 강도에게 말씀하신 그 낙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형편없는 자들이 겨우 구원받아 들어가는 곳이 낙원이에요. 이 천국에서 가장 낮은 천국입니다. 이 낙원이. 그 지옥은 낙원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옆에 있다니까 옆 동네로 생각하면 안 되고 수억 킬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옥은 낙원은 천국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밑에 있는 천국을 이야기해요. 그 낙원과 음부. 이 음부는 뭐냐면 이건 마귀 세계에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마귀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마귀 세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음부는 우주의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주 세계인데 우주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주 세계하고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 이거를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도표를 또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이 도표는 무엇이냐면 이 우주 세계, 이 천국 세계를 잠깐 그 영계 세계를 잠깐 그 공간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여기가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천국 하면 그냥 천국으로만 생각하지만 천국도 복잡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요. 이 천국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행성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행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이 하나지요. 근데 이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 또 태양계를 머물고 있는 이 은하계, 또 은하계, 이 우주 안에도 은하계가 어마어마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우주 세계가 여러분 바다 모래 있죠. 바다 모래보다 크다라는 건 여러분이 알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다 모래보다 많다. 별의 세계가 그렇게 많다고 과학자들이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 모래가 대한민국 바다만 해도 그 모래가 어마어마할 건데 우주에 있는 별의 세계가 그렇게 더 많대요. 그래서 이거를 공간 개념을 여러분들이 조금 갖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이렇게 제가 도표로 한번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이해해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공간 개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천국이 가장 높은 위치에 있고 그래서 이 천국 세계 밑에 낙원이 있어요. 이 낙원이라는 것은 원래 천국 밑에 있는 세계인데 이것도 천국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 세계 안에 들어갑니다. 이 낙원도 하나님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데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오른편 강도에게 예수님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낙원은 가장 천국에서도 낮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 가장 하나님의 이 천국도 전부 다 행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행성,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면 뭐하지? 행성이라고 할게요. 이게 그거의 정확한 개념이니까. 그러니까 별이라고 하면 어린애들이 쓰는 용어고, 이게 이렇게 행성으로 수많은 행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에서도 보좌의 세계는 가장 높은 세계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는 가장 높은 세계에 있어요. 또 가장 높은 세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천국의 세계가 있고 그 밑에 낙원의 세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낙원도 우리가 그냥 천국으로 부른다면 부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그 낙원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냐면 성경에 이 낙원은
이 천국까지, 천국 위에 보호자 세계까지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원론이, 기독교 구원론은 너무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영계의 비밀은 그렇게 단순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낙원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들어가요. 여기에는 생명책에 안 된 사람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왼편 오른편 강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왜 어린애들 있잖아요. 어린애들이 죽으면 걔들은 세례도 안 받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이 낙원에서 다 받아줘요. 그런데 그 어린애들 중에 생명책에 이미 하나님의 택한 자로서 생명책에 기록된 자도 또 있을 것이고,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도 있어요.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낙원에서는 다 받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세계도 우리나라 사람도 잘 몰라요. 예, 국가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잘 모릅니다. 자세히 모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세계는 더 복잡해요. 이 세상보다.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세계에 하나님의 보좌의 세계가 있고, 그 밑에 이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세계가 있습니다.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기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 가장 밑에 낙원이라는 세계가 또 따로 있어요. 이 낙원은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린애들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어린애들 있잖아요. 이런 애들. 그러니까 세례도 받은 적이 없고 예수님도 믿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선악을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이 죽게 되면 이것은 그 예수님의 그 핏값의 공로로 그들을 천국에서 다 받아줘요. 그래서 마태복음 그 19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과 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해 놨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믿어서 결국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4절에도 보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어린애가 다 커갖고 어른이 되는데 어린이 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3절에도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돌이켜 회개해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되면 예수님을 믿어도 천국에 못 들어가요. 결단코 못 들어간다 그랬죠. 이게 마태복음 18장 3절, 이게 강한 부정입니다. 이게 헬라어 원문에 보면 이게 강한 부정이라고 해갖고 부정어를 두 개 써요. 헬라어에서는 이렇게 강한 부정, 강력한 부정을 나타낼 때는 부정어를 이겹으로 씁니다. 이겹. 우리가 왜 삼겹살은 뭐 삼겹으로 돼 있다든지 뭐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헬라어의 강한 부정, 강력한 부정은 부정어가 이겹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연결해 가지고 두 개가 같이 나와요. 결단코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신득이만 갖고 자꾸 천국 들어간다고 하는데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제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최우선입니다, 신약에서.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낙원은 어린애들도 들어가고, 옛날에 이렇게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예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랐을 때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이 낙원에서 받아줍니다. 근데 그건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물론 택감 받은 자도 있고 안 택감 받은 자도 있겠지만 택감 받은 자는 다 생명책에 기록되거든요. 근데 이 낙원이라는 것은 그런 비밀이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낙원이라고만 나오지만 기독교에서는 구원론이 어저께도 이야기했지만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가지고 바로 우리가 죽으면 천국에 들어간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이 낙원과 천국의 세계는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그러면 낙원은 천국 하나님의 세계가 아니냐 했을 때 하나님의 세계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이렇게 셀을 이렇게 합체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나님 세계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이렇게. 반대로 여기는 낙원 옆에, 그러니까 낙원 옆에 위치해 있다고 그랬죠. 지옥이 낙원 옆에 왼쪽입니다.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세계하고 지옥은 이걸 합해서 왼쪽 세계, 뭐 한자로 이야기하면 좌편 세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지옥의 세계하고 우주 세계, 이 우주 세계 안에 이 지구도 포함이 돼요. 근데 여기에 이게 지옥과 불못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나중에 없애버려요. 하나님께서 지옥은 나중에 없애는데 우주하고 이 땅과 하늘을 없앨 때 이게 나중에 소멸돼서 없어집니다. 소멸돼서 없어지는데 이 지옥 부분까지 그래갖고 우주 세계까지는 다 없애버려요. 여기에 지구도 다 포함이 돼요. 소멸이 됩니다.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이 하나님의 세계, 그러니까 보호자의 세계, 백성들의 세계, 그 다음에 낙원의 세계, 여기는 다 남고요. 이건 영생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불못이 남습니다. 그래서 영원 세계 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하고 불못의 세계만 이렇게 있는 겁니다. 불못의 세계. 그래서 이 지옥은 낙원 옆에 위치해 있다. 거리는 대충 수억 수십억 킬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대충 보면 되고, 그러니까 상당한 거리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지옥은 캄캄해요. 이 낙원까지는 천국 세계로 포함이 되고 하나님의 세계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빛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둠이 없어요. 어둠이 항상 빛입니다. 빛만 있어요. 여기는 어둠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이 지옥 속의 불못 세계, 여기에는 전부 다 어둠의 세계입니다. 어둠의 세계. 이건 어둠의 세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고, 여기다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나눠볼까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이 지옥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전부 다 빛의 세계라 그랬죠. 이거는 빛의 세계예요. 이거는 완전히 빛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빛의 세계다. 그래서 요거를 다시 이렇게 한번 나눠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빛의 세계다. 그죠? 이렇게 빛의 세계다. 근데 이쪽에는 완전 어둠의 세계예요.
우주하고 이쪽에는. 물론 이게 우주 안에도 빛의 세계가 일부 있습니다. 우리 지구도 태양이 비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빛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근데 낮밤이 여기는 계속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세계는 낮밤이 따로 없고 항상 낮만 있어요. 그래서 이 우주 세계에 이 지옥 세계 밑에, 어둠의 세계 밑에 여기에도 음부의 세계가 있어요. 음부의 세계. 이 지옥, 불못 이게 전부 다 합해서 음부의 세계로 부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마귀 세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거를 제가 나눠 드릴게요. 마귀 세계하고 나누기 위해서 이거를 나눠 드릴게요. 이거를 음부의 세계를.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이 지옥을 이해할 때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음부의 세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부의 세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에 나오겠지만 지옥에 들어가는 것하고 음부에 들어가는 것은 다릅니다. 음부에 들어가는 건 달라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다시 제가 나눠 드릴게요. 물론 여기도 그렇게 나눌까요? 여기도 그렇게 한번 나눠 볼까요? 나눠 가지고 이거를 통으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통으로 나눠 가지고 이거를 합쳐 갖고 어둠의 세계 그렇게 할게요. 어둠의 세계. 어둠의 세계. 근데 이거 우주 세계는 우주 세계 안에 이 지구도 포함이 됩니다. 이 우주 세계 안에 사탄의 세계가 있고 그러는데 이건 빛의 세계도 있고 어둠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 우주가 전체 어둠의 세계만 돼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빛의 세계도 있고 어둠의 세계도 있습니다. 이 우주 세계가. 우주 세계 안에 음부 세계는 여기 나눴으니까 이거 없애버리고 사탄 마귀 세계가 있어요. 이 우주 세계 안에. 우주 세계 안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주에 대한 여러분들이 우주에 대한 비밀을 어느 정도 알고 영계에 대한, 이게 우주에 대한 비밀보다는 영계의 비밀이에요. 영계의 비밀을 어느 정도 알아야 이 지옥의 개념과 불못의 개념도 잡을 수가 있어요. 이런 것이 천주교나 개신교에는 전혀 예전에 오래전에 몇백 년 전에 이런 교리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혀 잡혀 있지 않아요. 옛날에 천주교가 그래가지고 지구는 돈다 그러니까 그 또라이라 그래가지고 죽여버린 거예요. 핍박해가지고 말이야. 뭐 죽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갈릴레오입니까? 지구는 뭐 돈다고 그러니까 야, 지구가 돌면 우리가 어지러워서 어떻게 사냐? 이 무식한 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갖고 종교재판까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지구가 돕니다. 그리고 지구가 동그라예요. 동그랍니다. 축구공처럼 동그라예요. 아이고, 동그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은. 그래서 지구 하나도 이해를 못한 사람들이 우주 세계나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할까요?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지옥과 불못의 세계는 둘 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가요. 이게 둘 다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음부의 세계는 이 사탄 마귀 세계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렇게 나와요. 음부의 권세가 나옵니다. 가톨릭에는 저승의 세력이라고 했는데 뭐 저승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서 저승이라고 하는 이 음부의 세계는 마귀 세계를 이야기해요. 마귀의 세계. 이게 음부의 권세가 아니고 음부의 문으로 되어 있어요. 헬라어에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 음부로 들어가는 문이 있고요. 영계에 들어가는 문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음부의 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그래서
음부로 돼 있어요. 음부. 찾아줘 볼까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 이렇게 돼 있는데 권세가 필레로 돼 있어요. 헬라어의 필레. 필레가 뭐냐? 필레가 뭐냐면 사전에 찾으면 나오죠. 필레 하면 문이에요. 그냥 문. 스트롱 코드 4439번입니다. 대문할 때 문이에요. 큰 문을 이야기할 때 이게 필레라 그래요. 근데 우리 개정성경에는 이것이 음부의 권세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 어떻게? 음부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을 한번 보고 싶은 사람들은 신과 함께 영화 1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큰 대문이 하나 나옵니다. 그 음부의 세계 들어가기 전에 큰 대문이 하나 나와요. 신과 함께 영화에 보면 1편에 뭐 2편, 4편, 2편하고 3편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거는 못 봤어요. 1편은 하도 뭐 많은 국민들이 가서 본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음부의 세계와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세계는 여기에 있다. 이 지옥과 불못은 하나님이 관장하는 세계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 음부의 세계는 이 마귀의 세계입니다. 이 마귀의 세계 안에 뭐가 있느냐? 특별히 이 마귀의 세계 안에 이 지옥의 세계가 따로 있어요. 음부의 세계 안에. 그래서 이 우주 세계 안에도 지옥도 있고 사탄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지옥도 있고 사탄 마귀들이 또 보상해 주는 극락의 세계도 따로 있습니다. 이 세계에.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세밀하게 하도록 하고 오늘은 이 지옥과 불못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구분시켜 주려고 해요. 이 구분이 안 가고 이것을 이해를 못하면 구원론이 바로 안 잡혀요.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은 하데스, 음부의 세계, 이게 마귀 사탄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지옥으로 들어갑니다. 지옥. 여기에서 음부라는 것은 음부의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음부의 지옥. 이게 마귀 세계에도 지옥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 택함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음부의 세계에 있는 마귀 세계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에 있는 지옥에 들어가요. 이것을 그래서 성경에는 구분을 해놨어. 이걸 게헨나 지옥이라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하데스 지옥, 게헨나 지옥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데스 지옥 이렇게 할게요. 하데스 지옥으로 하데스 지옥이 있고 게헨나 지옥이 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게헨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신약 성경에 게헨나가 12번 나온다. 그 중에서 11번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가 게헨나 지옥을 한 번 사용했다. 그러나 성경에는 하데스도 많이 나옵니다. 이 하데스는 하데스 지옥을 음부로 번역해 놨어요. 우리 기독교 성경에서는, 개정 성경에서는 음부로 번역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게헨나 지옥, 게헨나 지옥은 지옥으로 번역을 해 놨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며, 그러니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게헨나 지옥입니다. 이 게헨나 지옥에 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며, 이게 성경에 있는 지옥이 여기에요. 성경에 12번 나온 지옥은 이 게헨나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하데스 지옥을 갖고 이야기해요, 자꾸. 근데 성경에는 하데스 지옥에 대해서는, 여기에 들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하데스만 언급해 놨지
다른 말이 없어요. 근데 이 게헨나 지옥에는 믿는 자들이 들어가니까 너희 눈이 범죄하면 눈알을 빼놔라. 너희 손이 범죄하면 손알을 잘라내라. 너희 발이 범죄하면 너희 발을 찍어내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그건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게헨나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이 하데스 지옥, 게헨나 지옥 구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구원론이 엉망진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옥에 들어가는 영혼들은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며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그러니까 목사 직분, 권사 직분, 장로 직분, 집사 직분, 뭐 교사 직분,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고 있으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다 이거요. 그러니까 왜 교회 전도사가 법원에 들어가 가지고 법원을 왜 아작내냐 이 말이요. 그게 원래 전도사가 하는 일이 아니거든. 원래 전도사라는 것은 법원을 때려 부시도록 위해서 그 목적으로 세운 직분이 아니거든. 원래 목사의 직분도 원래 그 직분이 아니에요. 불법을 행하도록 세우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택함 받은 자들을 이야기하는데, 자꾸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에요, 대부분. 근데 택함 받은 자 중에서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거 이해 안 가지요? 어떻게 택함 받은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그거 이해 안 갑니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 중에서도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들이 어디 간 줄 아십니까? 이 게헨나 지옥을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게헨나 지옥 들어가고 죄값을 다 갚고 개별 심판을 받았을 때는 게헨나 지옥으로 떨어졌고, 그러면 마지막 날 최후 심판 있죠. 단체 심판 있죠. 단체 심판을 받을 때는 천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왜? 택함 받은 자들이라 돌아온다니까. 그 기독교 구원론은 너무 허술하게 짝이 없는데 이신득이 하나로 갖다 밀어붙이는데, 이 영계의 이 비밀을 좀 알고 나면 그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만드는 그 구원론은 너무 어리석다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장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지옥. 이게 이해 안 갑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원래 감옥에 가서 사는 게 원래 아니야. 자기 아파트에서 살아야 돼,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원래 정상적이라면 감옥에 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정상적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감옥에 가 있다고. 근데 그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북한 뺄갱이냐? 우리나라 사람이냐? 우리나라 사람이야.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도 감옥을 만들어 놨다니까.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해. 하나님 나라에도 감옥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감옥이 있냐고. 야, 이 사람들아,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왜 감옥이 있냐? 이게 지옥이라는 개념은 감옥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25절에 감옥이라고 썼다니까요. 이걸 필라케라고 그래요. 필라케. 감옥이라고 썼어요, 실제로. 그래서 킹제임스로 가보면 이제 감옥으로 번역이 돼 있죠. 그러면 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것이 헬라어로 필라케. 이 필라케가 뭐냐? 이게 택함 받은 자들의 감옥이라니까. 참 답답이요. 이거를 이해를 못해 어떻게.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설명을 갖다가 집어넣을게요. 마태복음 5장 25절에 감옥이 나온다. 그 감옥은 필라케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의 감옥이냐? 예? 누구의 감옥이에요? 택함 받은 자들의 감옥이다 이 말이요. 택함 받은 자들의 감옥이다 이 말이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감옥이 있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감옥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해를 하려면 대한민국 백성들의 감옥과 같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감방에 가 있는 게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라서 깜빵에 집어넣은 게 아니야. 간첩이라서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을 어겼어.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법. 우리나라 사람인데 우리나라 법을 어겼어. 대한민국 법을 어겼어.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가느냐? 이게 택함 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인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 말이야. 필라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필라케 감옥.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이다. 이해가 안 가면 대한민국 백성들이 들어가는 감옥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감옥 말고 저 북한 감옥이 있어. 자, 그러면 북한에도 감옥이 있다니까. 북한에도 감옥이 있어요. 요거는 이 마귀 세계의 감옥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남한의 감옥. 남한의 감옥은 하나님 세계의 감옥. 감옥을 헬라어로 뭐라 그래요? 필라케. 그래서 두 종류의 감옥이 있다. 두 종류의 요걸 잘 잡아야 됩니다. 저 영계에는 두 종류의 감옥이 있다. 이 말은 두 종류의 세계가 있다. 그 말하고도 같아요.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도 감옥이 있어. 남한이라는 나라가 있으니까 거기에도 감옥이 있어. 감옥이라는 건 자기 백성을 가두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왜? 법을 어겼으니까. 불법을 행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지옥론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지옥론. 그래서 이 성경적인 지옥론을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옥의 목적과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어디에 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뭐와 같냐? 법과 같은 거예요. 법.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겼다는 것은 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법을 어긴 겁니다. 법을 어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1번, 2번, 3번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법을 준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고 심판을 통해서 어디에 들어간다? 지옥에 들어간다 이 말이야. 지옥은 연옥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지옥은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죄를 씻는 것 해갖고 천국에서는 자꾸 연옥을 들먹기려는데 이 지옥이라고 하는 거는 고통을 받는 곳입니다. 지옥을 약화시키면 안 돼요. 엄청난 고통을 주는 곳입니다. 지옥은. 그래서 이 지옥의 사자들은 누구냐? 지옥의 사자들은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갑니까? 이거를 이해하려면 한국의 감옥에 근무하는 근무자들을 한번 생각해봐. 이들이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이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한국의 감옥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냐 남한 사람이냐? 우리나라 사람이죠?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북한 사람이냐 한국 사람이냐? 감옥에 근무하는 사람. 지옥에서 근무하는 자들이 천사들이라니까요. 지옥에서 근무하는 자들은 지옥의 사자들이라고 이름을 붙일게요. 사자라는 것은 보냄을 받은 자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보냄 파송한 자들이에요. 이게 타락한 천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훈련을 위해서 보낸 존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들입니다. 그래서 겉모습은 하나님께서 마귀처럼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러나 속은 뭐다? 천사다. 겉모습은 마귀 같다. 왜 겉모습을 마귀처럼 해놨을까? 아름다운 천사가 예를 들어서 삐쩍한 칼 같은 걸로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형벌을 가할 때 예쁘장한 천사가 칼로 배를 갖다가 푹푹 찌시고 있으면 그게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리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사명을 마칠 때까지 마귀처럼 형상을 다 그렇게 해놨대요. 만들어놨대요. 마귀처럼. 그래서 이들이 모습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지막 단체 심판이 끝나면, 마지막 백보자 심판, 최후 심판이 끝나면 이들의 모습이 본래의 천사 모습으로 하나님이 다 돌려놓으신대요. 자, 세 번째, 지옥의 환경과 특징입니다. 지옥은 거대한 별들, 이게 별이 하나 정도가 아니고 많은 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구보다 수십 배는 수백 배 이런 큰 별들이 여럿이 있어가지고 다양한 지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나무도 없고 풀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그러니까 수많은 영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떠돌아요. 그래서 그것은 감옥과 같은 곳이다 이 말이에요. 지옥은. 그래서 그 지옥에서 끊임없이 부르짖는 소리가 들린다, 이거 고통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옥은 다양한 구역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각 구역마다 고통의 종류가 다르다. 이 말은 지옥의 형벌이 이 땅에서 죄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형벌의 종류도 다르게 나타나요. 그래서 지옥에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보통 우리 믿는 사람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지옥을 안 좋게 보지만, 하나님은 지옥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 중요해요. 지옥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불못에 보내고 싶지 아니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이게요. 그래서 불못이 나오고 뭐가 나와요? 지옥이 나온단 말이에요. 지옥. 불못이 나오고 지옥이 나와요. 그래서 만일에 지옥을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하나님께서 만일에 믿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만 들어가는 이 감옥을 안 만들어 놓으셨으면, 이 택함 받지 못한 이 마귀 자식들이 들어가는 이 불못에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들과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감옥을 별도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옥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지만, 지옥은 또 한편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 깊이 담긴 곳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 최후 단체 심판을 받고 들어가는 데가 불못인데, 이곳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하고 만일에 구분이 없이 다 불못에 들어갔다면 뭐하러 하나님이 택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택함 받은 자들과 택함 받지 않는 자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 최종 택함 받지 못한 마귀 새끼들이 들어가는 이 불못에 보내고 싶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해서
이 지옥을 만들게 되셨다는 깊은 뜻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지옥은 둘째 사망, 요한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나오는 둘째 사망이 나옵니다. 그 불못이지요. 불못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옥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회개하고 죄값을 갚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지옥에 대한 생각이 영 다르게 돼 있어. 불신지옥,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야. 기독교의 목사들과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생각은 불신자는 지옥 간다. 이 지옥은 안 믿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고 딱 못 박혀 있습니다. 지옥은 다시 이야기하지만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지옥은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감옥입니다. 알아들으셨습니까? 지옥은 그러니까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한 장소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들이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지옥을 안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면 불못에 떨어져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면 못 나와. 이게 기독교 목사들이 자꾸 지옥은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온다고 하는 데는 이 불못을 두고 이야기해. 그러나 기독교 어느 신학에, 전 세계 기독교 어느 신학도 지옥과 불못을 구분해 가지고 가르쳐 주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있으면 저한테 카톡 보내세요.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인데 최후 심판 때 이제 이 불택자들의 모든 영혼이 부활하여 이제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최후 심판 때.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불못에 들어가는 거는 최후로 운명이 결정돼 버린 겁니다.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그래서 최후 심판 때 불택자들의 모든 영혼들이 부활하여 심판받고 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옥은 누가 들어간다? 택함 받은 자들이 들어간다 이 말이야. 불못은 불택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불택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그래서 지옥의 천사들은 하나님이 만든 존재고 사망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군대로 말하자면 훈련 조교와 같아요. 훈련병들을 훈련시키는 조교와 같습니다. 그래서 군대 들어가면 남자들이 신병들이 최고 이 조교들을 무서워해요. 조교들은 또 빨간 모자를 쓰고 있어요. 지옥에도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 이야기하면 무슨 지옥의 사회 구조를 무슨 지옥에 무슨 사회 구조가 있겠냐고 하지만 대한민국 여러분 깜빵에를 한번 가보세요. 깜빵이 그게 조직 체계로 조직 체계가 돼 있다니까. 지옥도 그래서 조직 체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을 관장하는 대표 천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계시록에는 타르타루스 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옥을 관장하는 대표 천사장 이름이 타르타루스라고 이렇게 나와요. 바울계시록에 이렇게 나옵니다. 타르타루스 천사장 이름이 나옵니다. 지옥의 천사들은 인간들, 그러니까 이 택함 받은 자들 중에서 죄 지은 자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낙으로 삼고 살아요. 천사들이. 그래서 지옥의 천사들은 이와 같이 지옥의 천사들은 지상으로 내려와 가지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을 찾아다닙니다.
생명책. 그래서 이 생명책이 뭐 하는 거냐면 원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지옥의 천사들, 하나님의 천사들이거든요. 그러면은 저 사람들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이런 사람들은 마귀들이 이렇게 못 데려가요. 마귀들이 못 데려가고 원래 택함 받은 자들인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 지옥에 이 천사들이 가가지고 이 자들을 붙잡아 갖고 하나님 앞에 세워 가지고 심판받고 지옥에 던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는 일이 실제로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여줘야 되겠네, 이건. 이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는 것이 계시록 3장 5절에도 나와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도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나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동일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지만 이렇게 신앙생활에 패배하고 또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삭제해 버려요. 그러면 이 자들은 원래 생명책에 있었던 자들이잖아요. 이거 천국에서 원래 관리해요. 천국에서 관리한다니까. 그래서 천사들 지옥에 지옥책에 또 이 생명책 말고 지옥책에 그들의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이 지옥의 사자들 생명책에는 없는데 지옥책에는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다 이 말이요. 그리고 지옥책에는 그 이름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옥책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을 때쯤 되면 천사들이 가가지고 찾아가갖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와요. 그래갖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바울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지죠. 그 영혼을 타르타르스 천사장에게 넘겨주어 지옥으로 인도되게 하라 하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 명령 하나에 천사들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그 영혼을 지옥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게 마귀가 할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마귀들대로 또 책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 지옥의 그 환경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옥도 행성으로 되어 있다니까 별로 되어 있어요. 지옥도 별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옥은 바다와 모래로 이루어진 암흑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태양빛이 없어요. 거기는 무슨 이게 빛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그 성경에 보면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마가복음 9장 어저께도 이야기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지옥에 벌레가 나옵니다. 그리고 꺼지지 않는 불이 나와요. 성경에 마가복음 9장에 보면 나옵니다. 끝부분에. 그래서 이렇게 벌레들이 있고 생물들이 살아요. 무시무시한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물들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그 지옥에는 생물들의 종류가 다양한데 뭐 뱀 지옥도 있고 벌레 지옥도 있고 뭐 구더기 지옥도 있고 뭐 똥통 지옥도 있고 그러면 똥물 지옥도 있는데 이 똥물이 있으려면 똥을 누는 이 생물들이 있어야 돼요. 똥을 누는 이렇게 생물들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똥을 누가 누느냐? 이 생물들이 누거든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것은 동물이라 그러고 저 우주에 있는 것은 동물이라고 안 부르고 생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성경에도 뇌생물이 나오는데 뇌생물이라고 부르지 뇌동물이라고 안 불러요.
그래서 이 똥물지옥이 있는데 이 똥물지옥은 뭐냐면 이 많은 지옥 세계에서도 생물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생물들이 죽지도 않고 벌레도 죽지도 않고 사는 자들이야. 사는 생물들이야. 그런 것들이 엄청 많아요, 종류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다 창조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러고 그 생물들이 그 영혼들을 괴롭히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대한 괴물 같은 그러한 동물, 비슷한 그런 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도 내부 구조가 있는데 우리 이 세상에서도 지하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하. 집을 또 지상에다가만 짓는 것이 아니고 지하에다가도 집을 짓잖아. 지하철도 다니고. 이게 이 지옥의 세계도 지하 세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지하 세계는 자 천사들이 만든 거예요. 천사들이.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 행성 자체는 지옥의 행성들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안에서 지하 궁전도 만들고 그 안에서 그 생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식물도 재배하려면 재배하는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동물 사육장 같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도 우리 지구 있죠. 이 지구, 우리 인간들이 살고 있는 이 지구보다도 복잡해요. 지구는 별 하나지만 지옥은 다양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지옥 중에서도 많은 지옥들이 있는데 한 9개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옥에 있는 영혼들은 전부 다 벌거벗겨 가지고 고통을 이렇게 당합니다. 전부 다 벌거벗겨 버려요. 그래서 남녀가 함께 있기도 하고 남자 여자를 구분해 가지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괴로움 속에서 서로 물고 뜯으며 욕설을 퍼붓는다. 이 지옥은 탈출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여러분. 탈출이 불가능해요, 이 지옥은. 이게 천사들의 손을 못 빠져나가요. 그래서 이제 똥물 지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옥 세계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그 행성들이 있는데 그 지옥의 그 행성들 중에 거기에 살고 있는 생물, 동물 같은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똥을 싸요. 그 똥이 모이고 하면 똥물 같은 강이 만들어져. 그래서 영혼들은 이 거대한 똥물강에 빠져가지고 목만 내밀고 아주 그냥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뭡니까? 낮은 똥물에서는 큰 돌이 있죠. 큰 돌을 등에 지고 이렇게 계속 걷는, 이거는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죠. 단테의 신곡에도 큰 돌을 등에 지고 걷는 모습이 나오는데 실제로 이런 지옥에서 이런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도 지옥의 사자들은 다 천사들이에요. 다 천사들인데 인간의 머리를 똥물에 집어넣고 이렇게 막 고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사명을 줘가지고 인간을 괴롭히도록, 인간을 고문하도록 그렇게 사명을 줘가지고 천사들이 그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악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이다, 이 말이요. 그리고 이제 여자들만 따로 들어가서 이제 받는 지옥도 있는데, 그래서 입으로 죄를 짓고 성기로 죄를 지은 여자들이 가는 이 지옥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혀로 죄를 계속 짓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죄를 짓고 하면 천사들이 계속 혀를 고문합니다. 그리고 이 성기로 죄를 많이 지은 자들, 간음죄 같은 걸 많이 지은 여자들, 이런 자들은 천사들이 자궁을 막 불러 지져요,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형벌을 계속 받게 됩니다.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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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님 살려주세요. 또 용서 안 해줍니다. 계속 형벌은 지속됩니다. 형벌이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 땅에 있을 때, 이 지구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한다 이 말이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독교 구원론은 순간론에 집착해가지고 마귀의 올무에 빠지게 됐는데 순간에 의롭게 안 돼요. 사람들은 순간에 제3 다 못 받습니다. 죽는 그날까지 지은 죄를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사함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더럽힌 자들이 형벌 받는 지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음란한 행동을 한 자들이 이렇게 고통을 받게 되는데요. 교회에서도 이렇게 서로 눈 맞아갖고 음란한 짓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사자들은 이 거대한 왕눈이와 뿔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형벌 기구로 이 자들의 성기를 고문하고 이렇게 그들의 영혼을 고문합니다. 다양한 형벌 기구로 이렇게 해요. 그래서 아까 빼쪽한 창 같은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갈구리 같은 것도 있고 막 오만 도구가 다 있습니다. 그걸로 끊임없이 고통을 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뭐요?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 구원론이 기독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냐면 구원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구원론이 잘못되면 사람들이 죄를 우습게 생각하거든. 죄를 우습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은 바꾸세요. 기독교 목사들 모여가지고 회의해가지고 바꾸라고 이 사람들아. 칼빈이 한 번 만들고 루터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막 루터의 종들이 돼가지고 아니 이 사람들아 예수님이 종이 돼야지 어떻게 루터의 종이 돼가지고 말이야 루터의 말에 그리 끌려갔냐 이 말이여. 굴지옥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굴은 이 이렇게 지하에 속에 돼 있는데 한번 끌려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같이 생긴 마귀들처럼 생긴 이 천사들이 보초를 철저히 서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온통 피 흘린 영혼들로 가득하다 이 말이요. 이 굴지옥에도. 그러니까 이 굴지옥은 제가 저번에 보여줬던 그림 있죠. 그거하고 같아. 그래서 저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게 이제 굴로 된 지옥, 굴지옥인데 이 굴지옥에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옥의 종류는 다양해요. 지옥의 종류는 다양하고 불못은 종류가 없습니다. 한 가지예요. 형벌이. 그래서 교만했던 자들, 남을 학대하고 핍박했던 자들이 이 굴지옥에서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다. 고통을 당해요. 그리고 오징어처럼 매달린 이게 바울계시록에도 이런 것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이 형벌이 바울계시록에도 나오는데요. 영혼들이 발목에 묶여 천장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는 불이 타올라요. 그래서 몸에서는 기름이 뚝뚝 떨어지고 소리를 지를 힘도 없이 송장처럼 그냥 매달려 있어요. 박쥐처럼 매달려 있습니다. 이러면서 마지막 날까지 최후 심판이 있는 그날까지 형벌을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기계로 그 영혼을 짜내는 지옥이 있어요. 기계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그냥 영혼을 짜버립니다. 이 기계 속에 한번 들어가면 그 영혼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여러분, 영혼이 느끼는 고통과 육체가 느끼는 고통 중에서 어느 게 더 강한지 아십니까? 영혼이 느끼는 고통이 지금 우리가 육체로 살 때보다도 영혼이 느끼는 고통이 훨씬 세밀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육체는 이 감각이 둔해가지고 고통을 그렇게 쉽게 못 느껴요. 물론 안 느끼는 건 아니지만 근데 영혼은 예민합니다. 그래서 이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영혼의 이 참기름 기계 같은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영혼을 짜버리면은 몸부림을 치지요. 그 영혼들이. 그러면 또 빠져나오면 그 지옥의 사자들, 그 천사들이 잡아다가 강제로 또 집어넣어요. 이 참기름 기계에다가. 그 또 짜버려. 이것을 언제까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이것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지옥의 형벌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이 세상에 있을 때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걸 알게 돼 있어요. 왜? 이 지옥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고통을 가하거든. 계속 똑같은 것을 반복해서 가합니다. 그래서 물로 고통을 주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물로 고통을 주는 데는 뭐냐면 물속으로 끌고 가갖고, 우리나라에도 예전에 그 안기부 같은데 뭐 남산에 끌려가면은 뭐 물고문을 한다고 그런 거 들어봤지요. 그래서 이 사람, 우리나라에도 물고문이 한때 유행했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또 전두환 시절 때 물고문이 유행했어요. 그래가지고 대학생들이 잡혀가서 뭐 물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옛날에 뭐 김대중 대통령도 예전에 그 물고문도 당하고 그렇게 했더라고. 근데 이 물고문을 당하는 이 지옥은 영혼들이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한번 갇히면 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서 끊임없이 물속에다 집어넣고 고통을 가해요. 그러나 물속에서 끊임없이 해결하지만 그때는 늦다니까. 기독교 목사들 잘 들으세요. 당신들 구원론 잘못돼가지고 당신들이 이끌어가는 교인들이 다 지옥 떨어져. 이신득이로 뭐 예수님만 딱 믿었다고 그냥 이신득이로 쉽게 죄를 다 사함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의 고통은 끊임없이 반복해. 똑같은 고통을 반복해서 시킵니다. 아까 참기름으로 짠 그 영혼, 참기름 기계에다 집어넣어 갖고 그 영혼을 짜버린다 그랬죠. 그 사람들은 계속 참기름 기계 속에만 들어가서 고통을 당했다가 또 한쪽으로 나오면 천사가 끄집어 갖고 또 참기름 기계 속에 집어넣어 갖고 또 짜고 그 영혼을 짜버린다 이 말이야. 그걸 마지막 날 심판받는, 단체 심판, 최후 심판을 받는 그날까지 그 고통을 끊임없이 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아이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용서해주세요 해도 소용없다니까. 거기서는 이 땅에서 살려달라 그래야 돼 이 사람들아. 근데 기독교 목사들은 이런 것도 모르고 아주 구원론이 태평이야. 구원론에다가 여러분, 내가 항상 이야기하자면 기독교 구원론은 가짜백입니다. 여러분, 전 기독교가 나한테 욕해도 좋아요. 가짜백이요. 기독교 구원론은 이단 구원론이에요. 기독교 구원론은 애초에 이단 구원론입니다. 여러분, 이단 구원론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은 이걸 몰라. 왜?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기독교 목사인데 왜 기독교를 비난하겠습니까? 비판하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그들이 기독교 목사가 안 됐겠지. 그래서 기독교 구원론이 어디가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걸 모르는 거야. 저 세상 가서 지옥 가가지고 끊임없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해도 용서 안 해줘요. 이 땅에서 빌어야 된다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 피가 있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저번에도. 우리가 육체로 있을 때 예수님의 육체에서 흘린 그 피를 갖다가 내가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내가 육체가 있을 때만이 예수님의 피를 갖다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가지고 육체의 피를 뿌려 제사함 받을 권리가 있다 이거요. 권리요, 권리.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님 피를 뿌려라 이 말이요.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뿌리는 겁니다. 회개하고.
끊임없이, 그래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뭐요?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가 의롭다 함을 받아야 된다가 내가 헬라어에서 가르쳐 줬지요. 그래서 헬라어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다 할 때 헬라어에 디카이 우메노이 그랬잖아요. 디카이 우메노이가 현재 분사예요. 현재 분사. 현재 분사는 기독교의 이신득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기독교의 이신득이는 순간론이에요.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근데 헬라어 디카이 우메노이라고 하는 이게 의롭다함을 얻다 했을 때 현재 분사를 썼다니까. 현재 분사. 그래서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헬라어의 현재 분사는 계속적이고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로 이걸 써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믿어서 이 땅에서 죽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예수님의 의의를 힘입어야 돼. 근데 기독교는 이렇게 안 돼 있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이라고 순간론으로 만들어놨어. 이 죽일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그건 종교개혁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부인합니다. 이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기독교 구원론이 가짜라는 걸 나는 헬라어를 공부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사람이에요. 기독교 구원론은요 허술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주교 걸 내가 왜 갖고 설명해 준지 아십니까? 천주교 거는 개신교가 생기고 나서 천주교도 이게 충격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18년 동안 이 사람들이 교리를 가다듬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체로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18년 동안 회의를 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했어. 이 교리를 만드는데 심사숙고해서 만든 것이 아니야. 기독교 교리는. 루터가 말이야 중세시대 때 카톨릭 교회가 연옥에 있는 그 우리 조상들의 조상들을 위해서 제사함 받을 수 있다고 면죄부 사면 된다고 하니까 그것에 열받아 가지고 튀쳐나와 가지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주장을 했지만 그거는 경솔한 행동입니다. 헬라어를 보세요. 기독교 구원론은 이신득이가 순간론으로 해요. 순간론으로 돼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처음 믿을 때 과거죄, 현재죄, 미래죄 다 사함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서 죽는 그날까지 내 육체가 땅에 들어가서 없어지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회개하면서 의롭다함을 얻게 돼 있어요. 이게 현재 분사야. 헬라어 현재 분사. 여기 나오잖아. 동사, 현재 분사, 수동태.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내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의의를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롭게 어떻게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면 의롭다함을 얻는다니까. 그래서 이 3장 24절 앞에 23절이 있는데 25절이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그게 나와. 25절에 킹제임스로 한번 봐볼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봐봐 여기 나오죠.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어요. 이 피가 뭐 하는 거냐? 죄를 사해 주는 거라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근데 기독교 목사들이나 대부분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어떤 과거의 어느 한 순간에 집착해. 아니요. 그렇게 안 돼 있어. 그래서 과거죄만 사해 주게 돼 있어. 로마서 3장 25절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이게 과거죄가 된다고 전부 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죄를 사해 주는 거지 현재죄, 미래죄를 사해 주는 것은 성경에 없어.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야. 항상 하나님은 과거죄만 사해 줘. 현재죄, 미래죄는 현재죄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지요. 현재의 죄를 져도 짓고 난 이후에 바로 무릎 꿇으면 그게 과거죄가 됩니다. 미래죄를 사해 주는 것은 구약도 없고 신약에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뿌려 제사함 받자 이거요.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뿌려 제사함을 받자 이 말이요. 그래서 엉터리 교리 가지고 엉터리 구원받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죄짓고 넉놓고 있다가 기독교 목사나 기독교인들이 죽어서 수많은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 이 말이요. 자, 지옥도 독방 지옥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감옥도 독방이 있어요. 독방 감옥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독방 감옥은 좁아요. 혼자 딱 들어가요. 지옥도 이런 데가 있어요. 캄캄한 돌로 된 독방에서 영혼들이 참여하며 해결을 합니다. 비교적 고통은 고통은 덜하지만 고통은 다른 지옥보다는 고통이 덜하지만 이게 혼자 가다 놓고 여기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지옥을 피하는 길 이거를 이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잘못된 구원론, 이 기독교의 잘못된 구원론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을 수없이 영적으로 병들게 합니다. 이 잘못된 구원론, 기독교 구원론은 내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허접하기 짝이 없다고. 기독교 목사들은 모릅니다 이거. 그래서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옥에 안 가야 돼요. 이 세상에서 회개하면 된다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피 뿌리면 다 용서해줘요. 그러나 내 육체가 죽는 그날 이제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육체의 피를 쓸 수 있는 기회는 없어져 버렸어. 예수님의 육체의 피는 내 육체가 있는 그날에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저 세상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저 세상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끊임없이 그 안에서 회개하고 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천사들이 물 밖으로 못 나오게 두드러 패는 거예요. 물 밖으로 튀어 올라오면 또 두드러 팬다니까. 그러면 또 내려가. 그러면 답답하면 또 튀어 올라오고 그러면 또 두드러 몽둥이를 두드러 패고. 그래서 이 세상에 살 때 남을 답답하게 한 자들, 나는 이 정강훈이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얼마나 정강훈이가 기독교 목사들, 기독교인들을 답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왜 목사가 나와서 그 짓을 하는지. 그래서 이 지옥론을 잘 들어보셔야 돼요. 성령님이 30년 동안 저에게 가르침을 주신 지옥론이에요. 이것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옥은 불신자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불신자가 가는 지옥은 하데스 지옥이라고 따로 있어. 우리 성경에서 믿는 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은 게헨나 지옥이에요. 게헨나 지옥. 게헨나 지옥은 죄를 지은 택함 받은 영혼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지옥 가서 회개하려고 하지 마세요. 택함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성경대로 살면 됩니다. 지옥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한 장소예요. 지옥은 자꾸 불신자가 들어가는 장소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을. 그러니까 내가 지옥은 두 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 아까 지옥의 두 종류. 지옥의 두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지옥의 두 종류. 3, 4, 5, 6, 7.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지옥의 두 종류 이렇게 해드릴게요. 지옥은 하데스 지옥이 있어요. 하데스 지옥이 있고 게헨나 지옥이 있어요. 게헨나 지옥.
하데스도 성경에 나오고 게헨나도 성경에 나와요. 게헨나도 성경에 나옵니다. 게헨나도 성경에 나오고 하데스도 성경에 나와요. 근데 이것을 구분해서 가르쳐 준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음부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음부라고 나와요.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여기서 하늘은 천국을 이야기하겠죠. 음부에까지 낮아들이라는 것은 이게 음부가 하데스거든. 헬라어로 하데스. 하데스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하데스 지옥을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게헨나 지옥이 있고 하데스 지옥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헬라어를 좀 공부를 해봐야 알아. 그래서 음부에까지 낮아들이라. 그래서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했는데 안 믿었어. 그래서 4개 행한 가버나움에서 행한 모든 권능을 내가 만일에 소돔에서 행했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심판 안 받고 있었을 것이다. 이게 구약에 소돔성 나오잖아요. 소돔성이 불벼락 맞고 멸망당했잖아요. 만일에 예수님이 행했던 그 권능을 소돔성에서 만일에 예수님이 이 능력을 행했다면 소돔성이 회개하고 오늘까지 그 성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5절에도 나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냐? 여기서 하늘이라는 건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천국에 들어갈 줄로 아느냐? 너 음부에까지 낮아들이라. 너희들은 게헨나 지옥도 못 들어가고 하데스 지옥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하데스 지옥은 불택자들의 감옥. 그 다음에 게헨나 지옥은 택자들의 감옥.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헨나 지옥은 한 영혼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장소라 그랬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의 에게 등신 자식이 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도 말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두 번째는 불못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불못은 언제 가냐면 단체 심판 후에 들어가는 영원한 감옥이에요. 영원한 감옥 세계입니다. 감옥 세계. 감옥이라니까 어떤 조그마한 학고방 많은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불못의 세계도 완전히 행성으로 돼 있어요. 전체다가 불과 유황이 타는 그러한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저런 태양과 같은 그런 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불못은 언제 들어가느냐? 단체 심판 이후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불못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어디냐면 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에 나와요. 이거는 백보자 심판 때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 단체 심판은 백보자 심판 때 있습니다. 모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책들이 있고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행위 따라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바다, 사망, 음부가 죽은 자들을 내줍니다. 근데 여기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그래서 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갖고 없애요. 이 사망은 어디냐면 게헨나 지옥입니다. 음부를 하데스라고 하는데 헬라어로 하데스라고 그래요. 음부를. 하데스 지옥도 없앱니다. 다 없애요. 사망과 음부라는 것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다 지옥인데 지옥을 다 없애요. 그래서 사망, 게헨나 지옥과 하데스 지옥도 불못에 던져가지고 없애버립니다. 이 불못은 뭐냐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이에요. 영원한 지옥이라니까. 영원한 지옥.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면 또 지옥하고 불못하고 이게 구분이 안 가니까, 그래서 나는 이 영원한 지옥이라는 말을 안 써요. 영원한 불못이라는 말을 쓰지. 그래서 지옥과 불못을 이제 구별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지옥과 불못은 다릅니다. 지옥은 불못 가기 전에 장소예요. 그 다음에 이 불못은 최후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최후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불못이 영원한 감옥입니다. 불못은. 지옥은 영원한 감옥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까지 최후 심판을 받기 이전까지만 형벌을 받는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뭐 일시적인 감옥, 영원한 감옥 이렇게 구분을 하자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옥은 일시적인 감옥. 그 다음에 불못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영원한 감옥. 그렇게 정립하면 됩니다. 그렇게 정립하면 돼요. 그래서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음부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음부. 이게 음부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데스라고 했죠? 하데스 지옥. 음부의 세계에 들어갑니다. 음부의 세계. 그래서 택함받은 자들은 어디에서? 지옥. 이거 지옥은 뭐라 그랬어요? 게헨나 지옥. 게헨나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함받지 않는 자들은 하데스 지옥. 택함받은 자들은 게헨나 지옥.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못은 그러면 왜 만들어 놨느냐? 불못은 택함받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원래 불못은 원래 마귀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 불못은 원래 사탄들과 마귀들을 위해 예비한 장소입니다. 이거 원래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원래 불못은. 그래서 마귀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불못으로 끌고 가려고 이렇게 공작을 펼칩니다. 공작을 펼칩니다. 그래서 불못은 최후의 장소입니다. 최후의 형벌 장소이고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지옥의 고통 중에 이 지옥의 많은 고통의 형벌이 있지만 이 불못의 형벌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이 불못의 형벌은 하나밖에 없어요. 지옥의 형벌은 다양하지만 불못의 형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불과 유황이 훨훨 타는 곳이에요. 이 행성은 불과 유황이 타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 불못에는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못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목사들이 이런 건 많이 이야기하죠. 지옥은 한번 들어오면 못 나온다 하는 말은 이 불못을 두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들은 불못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지옥을 갖다 그런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옥 안에는 뱀지옥, 똥물지옥, 무적행지옥, 흑암지옥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건 개별 심판을 통해서 들어간단 말이야. 예? 근데 불못은 단체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일반 이런 지옥은 개별 심판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불못은 최후 심판으로 단체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요. 최후의 감옥입니다. 최후의 감옥이에요. 여기서 또 나와가지고 어디로 다른 데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불못은 누가 들어가느냐,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짐승과 이 마지막 때 짐승과 짐승의 표, 짐승과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들어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면 붉은 용과 짐승이 이 지구로 내려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짐승이 권세를 잡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이때 짐승과 우상의 표를 받게 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이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된다? 영원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이 유황불못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이와 같이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짐승 시대가 와도 짐승과 우상을 대적하다 죽는 자만이 천국의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666표를 받는 자들은 유황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요한계시록 14장에 나옵니다. 한 번 받은 666표는 지울 수 없으며 받은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말씀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도 666표를 받은 자들은 반드시 유황불못에 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불못에 대해서, 불못은 누가 가느냐? 악인들의 최후입니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불택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택자들,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의인들을 핍박하고 죽인 악인들은 영원히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악인들의 웃음은 결국 울부짖음과 울음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 때 악인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끝은 불못의 형벌입니다. 악인들이 잘 되는 거, 불택자들이 잘 되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잘 되는 걸 절대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멸망받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로, 이 불못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탄과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현재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이 세상을 주물락주물락 합니다. 그러나 사탄과 마귀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사탄과 마귀는.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 그들을 속인 마귀가 불과 유황호수, 이걸 불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해서 이 불과 유황못은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짐승도 들어가고 적그리스도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들도 다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 땅에 들어섰을 때 천년왕국 전에 천사들이 이 마귀 사탄의 세력들을 무적행에다 전부 다 가둡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천년왕국 이후에 잠깐 이 무적행에서 마귀 세력들을 풀어가지고 하나님이 잠깐 사용하시다가 불못으로 던집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20장 아까 보여줬던 10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는 이 백보자 심판과 불못은 분리가 안 됩니다.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이 많은 이제 택함받지 못한 자들이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준점은 생명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5절입니다. 찾아드릴게요. 계시록 20장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지구상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은 백보자 심판 때 부활하여 최후 심판을 다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불택자들 있죠. 불택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은 불못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심판받은 자들은 이 지옥은 믿는 자들이 가는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지옥에 있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거기서 지옥에 있는 자들은 현재입니다. 이게 현재 이 게hen나 지옥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게 보여.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제 불못을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불못을 정리합니다. 불과 유황못입니다. 이 불못은 최종적이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한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는 자들, 또 짐승의 표, 육류표를 받은 자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불못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21장 8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거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들이 나오는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우상숭배자들, 그리고 거짓말을 하는 모든 자들. 이 거짓말도 엄청나게 큰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살인자와 동급으로 취급합니다. 거짓말. 그 인간들은 살인죄를 굉장한 것으로 보고 거짓말은 뭐 대수롭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도 이 불과 유황못,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불못은 단순한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고 최종 단계, 지옥의 최종 단계, 둘째 사망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이후에 백보자 심판 때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자들, 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은 전부 다 불못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 땅에 우리가 살 때 두려워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제가 매일매일 올려주는 말씀 매일매일 꾸준히 듣고 마귀의 유혹을 피하는 것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아시고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지옥과 불못을 이제 도표로 마지막 최종 정리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옥은 게헨나 지옥을 말하는데 우리가 믿어서 여기서 신앙생활 한 다음에 언젠가는 죽게 되는데요. 죽은 이후에 개별적으로 받는 심판이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감옥이 지옥이에요. 그리고 이 불못은 개인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단체 심판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에 들어가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육체가 죽은 이후에 개별 심판이 있습니다. 개별 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이거를 그리스도 심판 때라 그래요. 그리스도 심판 때.
그래서 거기서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불못은 천년왕국 끝에 마지막에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때가 백보자 심판 때라고 하는데요. 이건 단체 심판입니다. 개인 심판이 아니에요. 이때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이 백보자 심판을 통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옥과 불못의 위치는 지옥은 낙원, 아까 낙원과 음부 중간에 있다 그랬죠. 낙원과 음부 중간에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낙원은 천국의 가장 밑에 있는 행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밑에 있는 낙원이 있는데 거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불못은 최후 심판 때 이렇게 음부라든지 지옥이라든지 이런 걸 다 없애요. 그러면 최후 심판 이후에 천국하고 이 불못만 남아요. 최후 심판 이후에는 천국과 불못만 존재하게 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불못은 영원히 천국과 분리된 장소로 별도의 행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만든 목적도 있고 불못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이 지옥을 만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래서 택함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죄를 졌는데도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저 세상에 가서 지옥에 들어가서 다 죄값을 갚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천국에 택함 받은 자니까 천국에는 들어가겠지만 천국 들어가기 전에 죄값을 다 갚을 목적으로 하나님이 만든 곳입니다. 그리고 이 불못은 이 최후의 형벌 장소입니다. 최후의 형벌 장소고 여기에는 영원한 고통만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의 고통만 당합니다. 유황 불못. 그리고 지옥은 지옥의 환경은 거대한 별로 구성이 되어 있고 행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양한 이런 고통을 통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면 이 불못의 형벌은 유황불 하나밖에 없습니다. 유황불 하나만 갖고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을 만들어는 지옥이 하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뭐 역할이라 그럴까요? 지옥의 이 역할이라고 하는 걸 봅시다. 하나님께서 불못에 보내고 싶지 않는 자들,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 훈련한 장소다. 죄값을 갚는 장소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불못은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불못은 최종적인 심판이고 모든 불택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 구조가 있는데요. 지옥에는 조직화된 사회가 있지만 그리고 천사장도 존재하고 이러지만 불못은 무슨 사회 구조고 뭐고 이런 거 없어요. 이 세계는 그냥 던져지면은 영원한 고통과 형벌만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는 불못은. 그리고 이 지옥에는 많은 생물들이 존재해요. 괴물 같은 동물, 무서운 생물들이 많이 존재한데 이 불못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고통만 존재해요. 불과 유황의 고통만 존재합니다. 여기에는 뭐 생물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곳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물을 살도록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옥의 주요 특징이 있는데 수많은 종류의 지옥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 지옥의 특징은 택자들을 위한 장소다.
그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 택자들, 택함 받은 자들. 택자들 하면 좀 말이 어눌하기는 한데 그냥 한자로 그냥 택자. 그다음에 이 불못은 불택자들이 가는 곳이에요. 불택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666표 받은 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도 피해야 되고 불못도 피해야 돼요. 그래서 이 지옥은 우리가 이렇게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근데 이 불못은 피할 수가 없어요. 불못은 뭐 우리 택함 받은 자들은 안 들어갑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이 택자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무입니다.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무관련입니다. 무관련. 그러니까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불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불못하고. 그래서 이거는 오직 불택자들만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 마지막 때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고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거짓을 퍼뜨리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불법을 행하게 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는 마귀 유혹도 피하고 경건한 삶을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제가 유튜브에 올려드리는 말씀들을 꾸준히 듣고 경건한 삶을 사시면은 지옥도 피하고 불못도 피하고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